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 예, 되게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내적인 음성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유용 형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구분하는 주관적인 기준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기준, 성경이 제시하는 팩트에 기초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거기 쭉 내려오면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적그리스도의 영도 나오고 미혹의 영도 나오죠.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시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일단 내 건지 아닌지를 먼저 맞아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닌 경우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미혹의 영,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물론 이것은 어떤 내적인 음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요한일서 4장 본문 자체는 그 당시에 이단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분별을 할 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하이레시스예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주장이에요. 주장, 견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신약에서는 당을 짓는다 할 때 당. 그러니까 이것을 A라고 볼 것이냐 B라고 볼 것이냐. 나는 A라고 보는데 B라고 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주장을 하는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틀렸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런 개념이지만,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잘못 얘기할 때 가장 중한 이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것은 견해가 여러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취한다고 이단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건 그냥 견해가 다른 것 뿐이에요. 또는 뭐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할 때 이분설, 삼분설, 단일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뭐 우리는 이분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까지 부르진 않아요. 그건 조금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도 이제 견해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건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영주주의라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초기 형태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현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현, 가짜로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를 육신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이 그 당시에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면 그것은 정통적인 가르침이고 정통적인 성경 교사이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한다면 그건 가짜 교사, 거짓 교사고 거짓 선교사고 선지자고 거짓 사도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나는 사람들과 집단을 평가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아까 그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혼자. 왜? 음성이 들릴 때 그럼 그걸 물어봐야 되나? 네, 물어봐요. 물어보면 대부분 답을 안 해요. 미혹하는 용일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는 답을 하죠. 긍정적으로 답을 하죠. 아니, 속인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죠. 미혹하는 영. 아니, 이건 속일 수 없는 문제예요. 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뭐 경험을 잘 얘기를 안 하긴 하지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받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음성이 들릴 경우에 내적인 음성이 들릴 경우에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 경험에 근거한 말씀이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이는 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속이는 것까지 봤냐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영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거고요. 또 하나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3절하고 5절.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근거해서 목자의 음성을 아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목자는 늘 그 양을 여기 3절로 다시 가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은 늘 뭐 검둥아 나와라. 전파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양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그렇대요. 경험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과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것에 기초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지. 자꾸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자꾸 듣는다는 것에는 이 객관적인 판단이 늘 들어가야죠. 객관적으로 시험해봐서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 이제 그 음성을
듣는 거고 그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그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전 내적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물론 인신제사 금지는 모세 율법까지 가야 이제 나오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치러하시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것을 좋게 보시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랬을까? 당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명령에 따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브라함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들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미혹의 영의 음성인지를 자꾸 점검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이걸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셨어. 너 나한테 100만 원 주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이러이런 죄 짓고 있죠. 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만 국한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써먹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치. 근데 나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선지자적이라는 것과 선지자라는 건 다르고요. 선지자요. 네. 네. 근데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듯이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쓰셨던 선지자적, 제사장적은 오케이. 목사가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목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니죠. 구분해야 돼요. 네. 네.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저. 은사가 나오죠. 네. 예언의 은사. 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자인가요? 아니지.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신약에서? 신약에도 아가보 같은 사람은 예언자라고 부르리는데 은사를 얘기할 때는 왜 예언의 은사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안 하고? 성경은 예언의 은사와 예언자를 구분하고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갖고 행해야 되는 건 예언자고 예. 그거를 받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순간순간의 그렇지, 기능인 거예요. 그거지. 그래서 이제 방언인과 예언 네.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에 아마 제가 현목사님하고 용재는 그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 방언이 진짜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 내가 해야지 해서 할 수 있으면 가짜라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그쳐지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예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셔야죠. 맞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럼 방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 방언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고 네. 매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하려고 해서 저는 되면은 경험을 가짜예요.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맨날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근데 어쩔 때 저 사람 어떻게 맨날 기도를 할 때마다 저렇게 뭐 맨날 방언을 주시면 할 하지?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그래요? 판단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준들을 제시할 때 늘 남을 지적하는 이제 게 하지 남에게 말아요. 적용하지 마. 네. 일단은 남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데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 예언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가 터졌어. 근데 하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 방언으로 기도 안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게 그쳐지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럼 그건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지 해갖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그쳐지는 건 가짜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할 때 아무나 다 치유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걸 아무 때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안 나으면 너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아무나 다 손대고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부분은 거의 가르쳐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은사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도 일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객관적인 기준을 늘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늘 적용하는 것이 1년, 5년, 10년 쌓였을 때 지금은 아브라함과 같은 케이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저는 그냥 이 마음이 사단이 주는 거나 미혹된 마음이면 주 예수를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거 한참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 정리된 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교통하면 사탄이 주는 음성을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인데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는 표현 그런 문제들의 80% 이상은 성경에 다 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다. 조심스러워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따다다다다 이렇게 읽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전에는 누군가 이러니까 좀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얘를 예뻐하니까 얘가 쟤한테 어떻게 될까봐 그런 얘기들을 충고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말을 누가 어떻다 저렇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조심해.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허블나게 했거든. 근데 다 맞으니까 또 피드백이 오면 맞아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숙해지는 거지. 성숙해지는 거지.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알아지는 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틀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맞춰가는 재미로 살았던 거지. 말하자면 보면 이렇지? 이런 거 다 맞추고, 때로는 만나서 얘기하러 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들이 이 사람 상대방을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재밌잖아.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는 거지. 아예 말을 안 하고, 아끼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객관적인 기준,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떤 경험적인 경험이 쌓여감으로써 네, 알 수 네,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같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14장 26절, 그 다음에 16장 13절이에요. 14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내 내적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여기서 배운 거. 26절.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내적 음성으로요. 듣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그냥 대화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 집사님 예를 든 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귀신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아무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 내지는 남용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16장이요. 지식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 가운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순절 교파, 특별히 그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 교파를 떠나서 전체 기독교 세계의 성령 운동을 하는 걸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제3의 물결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지식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지금 박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통적인 성경 이해에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점쟁이처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 죄 회개, 무슨 죄 회개.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와 하신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육성의 경우도 지금도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나한테 하셨어.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하실 수 있다와 하신다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다는 열어두지만 하신다는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오순절이나 이제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꼴 하신다. 지금도 하신다. 나 좀 전에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가 지금 읽어드린 두 개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랬니 저랬니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가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지금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은 자의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늘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뭐 생뚱맞게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활 지침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에서 다루게 됐지만 성령님은 뭘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이 말씀과 별개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리시키거든요. 말씀 주장하면 고리타분하고 성령 인도함 받아갖고 막 붕붕 떠다니는 듯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님 네.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 인도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동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건 있죠. 왜냐하면 사탄도 말씀으로 역사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그리고 내가 들었던 계속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그리고 말씀으로 성경적인 원리 그러니까 꼭 말씀으로는 성경 구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와 맞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신명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언이 성취돼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신명기 구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도 신명 네. 말씀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게 앞에 거고요. 16장인가? 16장이 아니다. 18장 22절.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성취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사탄이나 귀신을 통해서 오는 예언은 다 성취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예언도 성취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13장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른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면 다른 신을 쫓자라고 말하면 가짜예요. 성취돼도. 그래서 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하고 연결되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한다고. 이건 외우기도 쉬워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능력이 행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은 능력이 행해지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에게도 뭐 흔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큰 사탄에게도 의미인 것 같아요. 미래를 예견하는, 이건 하나님만의 역사지만, 그러니까 사탄이 미래에 일어난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언할 경우는 항상 나쁜 일이에요. 그 사탄이 하나님이 아닌데 미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상이나 거짓 신들과 이렇게 대비시킬 때 하나님이 그걸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에 특별히 나오는데, 그럼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자기가 할 거니까. 근데 사탄은 창조적인 일은 못해요. 항상 파괴적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미래의 일을 본다라고 할 때의 그 내용은 항상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죠. 그래서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한 건데, 굉장한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몇몇 구절, 뭐 음성이 들려서 뭐 하는 것만 가지고 시중에 나가면 엄청 많아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들죠. 이거 하나님 음성 듣는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내 생각일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사실상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하고 구분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본 거 아닌데 음성이 들려서 저기 아무개 하고 둘이 네 욕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생전 처음 가는 길인데 여기서 모퉁이를 돌면 은행이 나올 거야. 은행이 나와요. 내가 저기 쭉 가다가 저쪽에서 돌면 내가 아는 누군가를 만날 거야. 그럼 만나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거 이 정신의학에서는요,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불러요. 이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건데, 이거는 정신병 쪽이지 귀신 들림 쪽이 아니에요. 우린 일반적으로 그럼 이건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쪽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건지 정신병이 걸려서 그런 건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근데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혼돈을 하죠.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축사를 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은 약 먹어도 소용이 없죠. 축사를 해야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귀먹은 자는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요. 근데 어떤 정신병자는 병을 고침으로써 귀머거리를 고쳐요. 그러니까 전자는 귀신 들려서 귀가 안 들리는 케이스고, 후자는 귀신과 관계없이 질병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귀가 안 들리는데, 또는 말을 못 하는데 왜 못 하느냐? 병 때문에 그러느냐? 귀신 들려서 그러느냐? 분별해서 귀신 들린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을 나가면 질병의 현상이 없어지죠. 질병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귀신 쫓아낸다고 아무리 해봐야 나갈 귀신도 없고 병도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지금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까지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몇 권이. 말씀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말씀사에서 외국 사람이 쓴 책도 있고요. 김진이라고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도움이 돼요. 김진이란 이름으로
또 좀 그 비평주의 신학 입장에서 글 쓰는 분도 있어요. 같은 이름 가진 사람 책이 2개가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분은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내적 치유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얘기를 해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을 접할 때 그걸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붙이지 않도록.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림 해갖고 기도원에 집어넣고 때리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안찰한다고. 귀신은 영체예요. 때린다고 해서 아플 리가 없어요. 아파서 나가지 않아요.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네. 때리기만 하고. 네. 그래서 이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관계도 이제 제가 뭐 다 얘기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책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예, 지금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좀 예. 멀리 왔죠. 자, 기도가 대화다라고 할 때는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같이 가야 된다. 나 혼자 말하는 건 독백이고, 그러면 우리는 나 기도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대화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육성이 있고 내적인 음성이 있는데 육성은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고 대부분이 내적 음성인데 내적 음성은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내 생각과 사탄이 주는 것 3가지가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로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그 음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14절 성령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원리에 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호흡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기도가 호흡,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할 때 호는 이거예요. 호. 내쉬는 게 호고 흡은 들이마시는 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들이마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런 이 호흡과 관련해서 동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가 카톨릭교회고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게 동방교회인데 동방교회의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예수기도라는 거예요. 예수기도. 예수님, 예수기도. 예수기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늘 기도하라는 얘기지. 틈만 나면 기도하라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방교회 수도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게 예수 기도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뭘까? 기도를 호흡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에는 기본적인 문구가 있어요. 뭐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뭐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문이에요.
그 한 구절이 예, 하나예요. 아, 좋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또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예수님은 호하고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숨을 내쉬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내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들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땐가 가면 이 구절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숨을 내쉬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행위가 되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돼요. 이게 동방교회에서 만들어낸 예수 기도라고 하는 오래된 전통적인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진짜. 물론 이 예수 기도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법이죠. 기법, 예, 기법이지만 이제 이 기도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기도가 호흡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곧 예수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적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기도라고 하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기도로 적용하기 직전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거죠.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흡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화와 구조가 같다고 그랬죠. 교통하는 거예요. 상호교통이에요. 내뱉기만 해갖고선 호만 해갖고서는 호만 하면 죽어요. 흡만 해도 죽고 호도 하고 흡도 해야 돼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이게 상호적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상호적인 작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도는 호흡이다,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 기도의 본질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호흡과 대화를 풀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인 말로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그런 내용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꼭 보세요. 이건 뭐 필독서는 아니고 추천도 그렇지만 기도와 관련해서는 보시면 좋겠다 하는데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이분이 그러니까 영어 오 할레스비 책 이름이 기도예요. 할레스비? 예. 할레스비. 제목이 기도? 예.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상당히 독특해요. 지금 이제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할 때 보고 지금은 이제 안 봐서 새로 나오는 책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 주제를 얘기한 책은 그 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 할레스비가 쓴 기도의 할레스비예요? 할레스비 할레스비. 어이 할레스비 스비 기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기도의 불가능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근데 이게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이 이거? 예. 신학을 배울 때 조직신학 배우면 서론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신학의 불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 서론에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겐 기도할 자격도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다. 그걸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은 상종하지 않으시는데 그 인간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할 때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너희의 죄가,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기도는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기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마 대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아마 우리의 기도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만 해. 기도해야 되는데 말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인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부담이고 의무처럼 생각이 돼서. 근데 그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불가능성에서 기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3번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3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 가장 핵심되는 게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보통 이 5장 14절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쉬운데 이게 어떻게 요한복음 5장 7절하고 연결되는지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아마 박 집사님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거예요. 자, 이렇게 봐요. 자, 기도가 있고요. 한쪽 끝에 기도가 있고 한쪽 끝에 응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본 게 이거죠. 기도는 바로 응답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기도에서 응답으로 가는데 중간 과정이 있어요. 적어도 2개의 과정을 상정을 할 수 있어요. 응답 쪽에 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응답보다 이게 이제 5번 문제에서 답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또는 교통.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곳에는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에는 특별히 내 말이 내 안에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 교통하지도 않고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오래 알고 10년, 20년 알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알아요. 아, 예수님 지금 뭘 원하시는구나. 그럼 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돼요.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서투르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필요하면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오해의 요소가 있긴 해요. 아까 이제 정용 형제가 얘기한
아까 초반부에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구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합치되는 경우가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5번에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있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쌀이 필요해요. 그럼 일을 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일도 하면서 하나님 저 쌀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 잘못이냐? 잘못 아니에요. 왜요? 내가 살아야 주님의 일도 할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그렇지만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또 기도도 주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나를 대적하는 자구나 너는.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나를 대적하는 거야.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은 미스테리어스 유니온 그렇게 해요. 신비적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와 주님이 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처음 모였을 때 성경 공부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게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그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 이걸 구해도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나만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과 같아지는 과정.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서 그 음성을 알게 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계속 소통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앞에 어디지? 그 15장 7절 끝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우리는 이 무엇이든지가 그냥 무엇이든지라고 생각해요.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성공 건강 다 될 수 있는데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의 괴리감 때문에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저 또한 그러니까 나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되게 막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이 합당하게 맞게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좌절되고 이러거든요. 현실 속에 왜 또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왜 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보여주시는 거야.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당한다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는데 이 만들어 가정이라고 깨닫는 거는 소통을 하니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한 거를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딱 그만큼. 희한하더라고요. 액수가 진짜 일체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맞는 구하기가 더 훈련이 되어야지만 되는구나. 그래야 뭐든지 다 이루어지게 다 넘치도록 해주시기나 보다 이런 마음이
요새 와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진짜. 그런데 그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시고 또 예비하신 거 주시더라고요. 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가 나오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무엇이든 15절에도 무엇이든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로 들으시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아요. 왜요? 그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그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구한 것을 다 받을 줄을 아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뜻대로가 없이 혼자 담대하면 헛짓거리 하는 거죠. 혼자 담대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의 뜻 안에 있을 때 담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빌립보서에도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를 빼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없죠.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가 전제 조건이 되느냐. 이 결과가 나오려면 전제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것의 전제가 뭐냐? 그의 뜻대로 돼요.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응답의 의미도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